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입니다. 구약 242페이지 민수기 26장 5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공간은 기억의 매개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이 55절 부분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인원을 계수하고 지파마다 지파의 이름으로 인원을 계수하고 이제 땅도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될 텐데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에 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이씨 중에 저희 교회는 이씨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네요. 저희 사모도 이제 이씨입니다. 이씨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겠죠. 21대인가 그때 이제 이성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에서 아파트 42평을 무료로 한 채씩 다 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어느 날 한 겁니다. 그것도 세금도 없이. 그래서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씨성의 시조분이랑 맺은 약속이 있어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씨인데 진씨라서 혜택을 얻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쓸데없는 족보를 사라고 이렇게 자꾸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시조 뭐 그쪽 이제 진씨 이제 총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별것도 아닌 종이 두루마리를 100만 원 주고 15년 전에 사오셨는데 전 아직도 그걸 왜 사오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씨라는 그 성씨 때문에 아파트를 42평 아파트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기분이 너무 좋겠죠.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이씨라는 성씨에 대해서 자부심이 그렇게 없었는데 아파트를 받고 나면 이제 어떤 자랑거리가 생깁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씨의 시조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통일신라 말기 이한이라는 분이 전주 이씨의 시조인데 옛날에는 이씨의 시조가 누구냐 이러면 그냥 그냥 누구래 이렇게 몰라 그냥 이렇게 반응이 있었을 텐데 이제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이 통일신라 말기의 이한이라는 분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정부에서 아파트를 받았어.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사모가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또 이제 제가 인사드릴 때 한 번 보고 별다른 이야기를 둘이 나눈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인데 두 분이 이씨인데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님 이씨네요? 목사님도 아파트 받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겠죠.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통의 기억과 관심과 연결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 여기서 어떤 분이 생길까? 이씨 중에 머리가 똑똑한 분은 그런 약속을 우리 시조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옛날 문서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씨라는 분이 혹시 전라도의 무슨 땅이나 저 충청도의 무슨 야산을 혹시 남겨주진 않았는가? 다른 약속은 없는지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땅이 원래는 그 산도 이름이 있고 뭐 평야도 이름이 있고 다 지역이 그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도시도 이름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지파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예 이 구절을 55절을 그 이름을 지파의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라는 강한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시므온 지파의 땅이야. 여기는 우리 유다 지파의 땅이야.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공동의 터전이라는 의미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땅을 우리 지파들에게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나누어 주시는구나. 지파가 생각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복에 대한 약속도 다른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겠구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땅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흰돌 제2교회를 신길동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대림동에 있을 때 저는 이 신길동이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림동 옆에 있는 동네구나 이런 의미로 다가왔죠. 그냥 지나가는 땅이고 지나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신길동 하면 어떤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길동이 다가옵니까? 거기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흰돌 제2교회 교인들의 공간이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허락된 공간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던 공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는 같은 신앙의 동역자라는 유대감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보고 이 흰돌 제2교회 예배당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이 공간은 기억을 일으키는 매개체라고 하잖아요. 이 공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제 이 예배당은 무엇이 되었냐면 평범한 그냥 공간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당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억의 매개체가 될 겁니다. 나는 이제 흰돌 제2교회를 출석해야지 하고 처음에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신 그 결심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짐했던 약속과 헌신, 신앙의 초심을 기억하는 증거가 이 교회가 바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한 성도가 귀하다고 하면서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나를 신방도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 주시더니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바쁘신 거야? 목사님 왜 또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사소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시험에 들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마다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시험들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 예배 공간 여기를 봐서는 여러분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물론 그때마다 성경 말씀도 묵상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은 결단을 하고 이거를 펴야지 이게 들어오잖아요. 저희한테. 그때마다 여기 동물병원 앞에 주차장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흰돌 제2교회 간판을 바라보십시오. 저 간판이 달리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의미가 바뀐 이 공간이 교회로 이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힘들 때마다 이제 간판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교회 재정이 부족하고 뭐 인원도 부족하고 뭐가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불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저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공간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되어서 불가능한 일 앞에서 막막할 때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또 이 공간은 공동체성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교인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저 주차장에 가서 간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간판에 흰돌 제2교회라고 되어 있죠. 교회. 아, 교회네. 믿는 자들의 공동의 모임이네. 나만의 공간이 아니구나.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 게 아니구나. 공동체성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안식처라면 저 사람에게도 안식처겠네.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볼 때마다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 그 감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흰돌 제2교회 가운데도 이 공간을 기적적으로 주셨듯이 마침내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감동으로 환상으로 또 개개인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들로 약속한 것들을 마침내 보내주시겠지. 부흥을 주시겠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선조의 이름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땅이라는 공간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이름으로 허락된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사명,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자 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나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이 흰돌 제2교회 이 공간을 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넘어서 영등포구 신길동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거로 또 기억의 매개체로 이 교회를, 이 소중한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의미 없던 공간이 소중한 공간이 되었고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묶였습니다. 지파의 이름으로 묶이도록 땅을 허락하신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흰돌 제2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였습니다. 주님, 지칠 때마다 서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공동의 이름으로 서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 주의 종, 말씀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출타 중에 계신데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준비하시는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가는 주님 귀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